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저는 감사 노트를 통해서 매일 한 주제의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또 기도하며 감사를 해보가는데요. 첫째 날에 우리의 주어진 은혜는 당연한 것이 없다. 성도의 삶에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즉 모든 게 필연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개인의 삶과 또 나라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명백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은 주전 464년부터 424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시대 속에 주어진 사건인데요. 에스더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유대 유민으로, 즉 포로로 잡혀와 살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지만 사촌인 모르드게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워낙 용모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간택되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포로된 그런 백성으로서 최강국의 왕의 부인이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영광과 복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귀 영화를 채 누리지 못하는 위기가 오늘 에스더에게 닥쳐왔죠.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유독 자기에게만 무릎 꿇지 아니함을 보고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복수를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전멸로 그는 계획하고 안갚음하려는 그러한 괴계를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억울하죠. 고아로 또 포로로 어렵게 생활했던 에스더가 이제는 왕후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 좀 됐다, 나의 삶이 이제 평안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채 누리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민족적인 위기가 닥쳐왔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말 어려운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이 유대 민족에 당하는 어려움을 좀 간청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을 좀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오늘 1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의 금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한다. 그것은 왕의 자신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30일 동안 지금 왕을 아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처한 현 상황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에스더에게 소명이 있어서 포로된 네가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다. 두 번째, 네가 개인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민족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지만 외면한 너와 내 가족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이다. 또한 세 번째는 에스더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청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한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에 적당한 때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에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위기와 갈등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던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아 자기의 소명을 찾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위치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족적인 어떤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신 필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 에스더의 결단을 본문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충언을 들은 에스더는 자기의 삼촌, 또 성경은 사촌 오빠라고 또 묘사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모르드게의 충언을 깊이 기억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왕에게 간청을 해야겠다라는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의 행위를 보면 그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즉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려운 갈등 속에 주어진 결단인데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면 그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내가 왕을 아련하라고 하니 지금 미리 왕에게 정보를 주어서 그것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죠. 자, 오늘 에스더는 왕에게 잘 보이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유대인을 통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이 위기와 갈등을 이겨나갈 만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했듯이 페르시아의 왕 명령 없이 허락 없이 왕을 아무도 아련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왕으로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왕을 아련하고자 했던 에스더의 마음은 아마 여러 가지 것들로 교차됐을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포로 생활, 또 고아의 생활, 그리고 극적으로 왕위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 이런 왕위의 부귀영화도 채 누리기 전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 오늘 사촌의 그 충언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됐을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에스더가 행했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민족적인 어려움, 또 자기 개인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인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봉착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선택합니다. 금식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음식을 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우리의 애처로운 간청을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했던 유다인들을 한뜻 한 마음으로 묶어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이것, 오늘 에스더는 합심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인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어렵고 힘이 또 우리의 주어진 고통이 가중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도 좋지만 가정의 식구가 한마음 내어 기도하는 것, 민족적인 어려움과 나라의 아픔을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시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유다 민족의 중보의 기도에 힘을 입었던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먼저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에 왕의 부름 없이 왕을 아련하게 나갔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하스웨로 왕의 눈을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게 바꾸어 주셨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허물을 보지 않고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만지게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용납하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 이후에 보면 에스더가 원한다고 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에스더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맡기는 결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오히려 아하스웨로 왕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름다움만 보게 하셔요.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면 대적의 눈도 멀게 하시고 대적의 마음도 바꾸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오늘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왕은 자신을 구원한 모르드게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측근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우연히 듣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아하스웨로 왕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드게에 대한 이 놀라운 공적을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준다라고 이제 그 청을 허락한 이후에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 궁중 일기를 읽다가 과거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구출한 모르드게 일을 읽게 돼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에스더 6장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드게의 행적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함을 후회하고요. 그날 그 밤 모르드게의 행적을 궁중 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모르드게에 보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아하스웨로 왕이 우연한 그러한 기회에 이것을 읽고 도왔을까요? 아니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우연하게 발생되는 일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오늘 에스더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갈등 속에 결단해야 될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앗아가기 위한, 빼앗아가기 위한,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과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전환되어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이 왕의 위를 민족을 위한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평범한 조건들, 심지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수많은 결핍된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어가십니다. 에스더서의 모든 흐름이 바로 그와 같아요. 즉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다. 즉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통의 환경 속에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단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필연, 그 필연의 계획을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더 복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심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연과 필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되는 듯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결국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 인생의 역사 이면에서 은밀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디 성경연구소 수장 윌리엄 컬버트스는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운, 더 완전한 삶을 늘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도 놓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놓치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잘 되면 교만해서, 풍성해서, 편안해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어렵고 힘이 들 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 그 위기가 풍성한 감사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가정과 자녀의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연결되어진다 한다면 더 풍성한 감사로, 또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여 간구할 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반드시 축복의 요소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인생이란, 성도란 우연이 없다, 필연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하루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